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4월 27일 석회원과 민수기 11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민수기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그리고 10장 11절 이후 36장까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보면 앞에 나와 있는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 배치를 끝낸 다음 또 그리고 인구 개수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행진할 준비,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할 준비를 하기까지가 10장 1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11절부터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진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안에 어떤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불만의 소리들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우리는 고기 먹고 싶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도 채소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시큼 먹었는데 우리가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 불만의 소리의 출처, 그 시작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섞여 있었던 다른 잡족들, 즉 출애굽할 때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같이 섞여 살던 소수 민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11장 본문에서 얘기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그들은 아직까지는 할례받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그들 안에서 밥을 짓는 식객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나라를 건국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도 부족했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또 그들이 그 같은 마음의 시작을 탐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품었다. 탐욕이라는 것은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실 모두 다 탐욕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다른 섞여 있던 잡족, 즉 다른 인종들은 더욱더 그런 탐심을 제어하기가 힘들었고 결국 그 탐욕이 가만히 두면 멸망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절할 뻔할 정도로 큰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그 진영을 사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자 다시 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했던 불평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생선, 오이, 그런 각종 야채들을 마음껏 우리를 공짜로 값없이 먹었다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알듯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애굽이 주는 음식물은 혹된 노동의 대가로 노역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값없이 그들이 받아서 먹은 것은 절대로 아닌데 이들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비틀리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인종들의 불만과 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은 모세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약 한 최대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던 리더였던 모세는 점점 좀 지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 나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고기를 요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내가 그 고기를 먹게 할 것인데, 반드시 내가 먹게 할 것인데 너희들이 질릴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고기의 그 냄새까지도 싫어해까지 그렇게 먹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만나에도 감사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에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먹는 것에 집중하고, 먹는 것을 핑계로 또 탐욕을 부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약속한 대로 주셨고 그들이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질리게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마음을 또한 느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나요? 백성들의 원망을 모세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그 많은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이 상황이 모세에게는 버겁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고기 문제뿐만 아니겠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냐면은 이렇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나와라. 내가 강림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 혼자 이 일을 담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즉 백성의 모든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모세를 중심으로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간단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중요한 일들만 모세가 결정하게 하는 그런 모세를 돕는 그런 사람들을 밑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70명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또 분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백성들은 그들 안에 탐욕이 들어갔고 또 신앙이 약한 자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고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왔고 이것은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의 짐은 덜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불만은 탐욕과 불신앙에서 기인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는 우리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도움과 동력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력자들과 겸손히 협력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